우리 본문의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일명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이 본문 누가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전도 사역을 마치고 이제 유대 지역에서 사역하실 때에 일어난 그런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크게 세 지역에서 사역을 했어요. 갈릴리, 유대, 사마리아. 그 중에 이제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유대 사역을 하는 중에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70명의 제자들을, 70명의 전도대를 파송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그들로부터 이제 파송을 한 후에 돌아와서 보고하는 그런 내용을 듣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 두 자매와의 만남에 관한 내용들, 이 내용들이 오늘 본문 누가복음 10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와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을 방문하여서 그들과 나눈 그 대화의 이야기는 누가복음 10장 27절의 말씀, 가장 큰 사랑의 두 계명, 대계명, 율법의 핵심을 풀어서 설명한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누가복음 10장 27절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이야기는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이웃 사랑의 그 계명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와의 그 대화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그 계명을 설명하고 있는,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중에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우리에게 이웃에게 사랑을 베푼 사람이 누구인가? 이런 질문을 하면서 이웃 사랑에 관한 문제와 이웃과의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정의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런 해답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천금으로 밭을 사고 만금으로 이웃을 산다. 우리나라 이웃 사촌이다. 가까운 이웃이 먼 친척보다 낫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가까이 살면서 늘 만나는 이웃이 멀리 떨어져 살면서 뜸하게 만나는 사촌 혹은 친척보다 훨씬 더 다정하고 더 낫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친구와 이웃은 누구보다도 나의 사정을 잘 알고 때로는 물심양면으로 도와주며 힘과 용기를 주어서 그 어려움, 그 환난을 이겨내도록 도와주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러게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때로는 친구 관계 혹은 이웃과의 그런 관계를 돈독하게 잘하는 것,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 20절의 말씀, 우리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거짓말장이입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웃의 아픔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알 시간은 있으십니까? 아니, 누군가에게 따뜻한 미소를 한번 짓고 따뜻하게 손을 내밀어 줄 그런 시간은 여러분에게 혹 있으십니까? 아니, 있으셨습니까? 제가 지난주 주중에
우리 폴란드를 잠시 모임이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그 모임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 전쟁 때문에 피난을 나온 여러 선교사님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10년, 20년, 어떤 사람은 그 이상 땀 흘려 사역했던 그 사역지, 때로 그 성도들, 또 그 살던 그 집, 이런 것들을 두고 전쟁 난민으로 지금 주변국 폴란드에, 루마니아에, 불가리아에, 몰도바에, 슬로바키아에 이렇게 지금 난민처럼 생활하시는 그런 선교사님들, 그 자녀들,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해 보였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이 그렇게 보였습니다. 일상의 대화를 이렇게 정상적으로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대화의 시간이 길어지고 나눔을 하다 보니까 사연 하나하나에 눈물과 아픔과 상처가 있었습니다. 음식을 먹어도 소화가 안 되고, 때론 불면증에 시달리고, 깜짝깜짝 놀라고, 어떤 때는 가르르 웃다가도 갑자기 목이 메어서 말을 하지 못하고 침묵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긴 시간이 아닌 짧은 시간의 만남이었습니다. 그 짧은 시간의 만남 가운데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단지 그냥 식사를 대접하기도 하고, 때로 차를 대접하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때로 그들의 자녀들을 격려해주는 그런 시간,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라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 바울의 그 권면을 생각을 하면서 잠시지만, 짧게지만 이웃된 그런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웃이 되어주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웃이 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두 가지의 질문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본문 25절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직접적인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질문한 그 율법 교사에게 다시 반문합니다.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었으며 내가 그 율법을 어떻게 읽었느냐 이거죠. 율법에 능통했던 율법 교사, 율법에 관해서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결코 뒤질 것이 없는 율법의 전문가인 그 율법 교사가 대답을 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렇게 읽었다. 내가 그것을 알고 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그렇게 대답을 하자 예수님께서 그 율법 교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내가 지금 그렇게 대답을 했지, 그 대답 정말로 좋은 대답이야. 정말로 정확한 대답이야. 맞는 대답이야. 학점으로 말하면 A 플러스야 이거죠. 근데 더 중요한 건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자, 자신의 대답이 옳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또 그것을 자랑하고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의 옳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시 한번 두 번째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 두 번째 질문,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이야기하게 된 계기입니다. 그 내 이웃이 누구이냐라고 물어보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이 율법 교사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를 들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런 비유를 얘기합니다.
자, 그것이 본문 30절로부터 36절의 내용인데,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들이 그의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만들어 놓고 그의 것을 다 빼앗아 갔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 아무것도 없는 빈 털털입니다. 상처뿐인 사람입니다. 죽어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사람,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 사람. 그래서 길에 쓰러져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 곁에 오늘 세 사람이 지나가게 됩니다. 제사장입니다. 레위인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피하여 지나갔다. 보고 피하여 지나갔어. 못 본 것이 아닙니다. 왔습니다. 그런데 지나갔습니다. 상처가 어떤지도 알아요. 그런데 무시하고 지나쳤습니다. 그냥 두면 죽을 것이 뻔한데 그냥 지나쳤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 33절에 보니까 이름은 기록되어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갔습니다. 그 사람에게 다가갔습니다. 기름과 포도주로 그의 상처에 붓고 싸매었습니다.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날뿐만이 아닙니다. 그 다음 날도 그 주막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 이 사람을 돌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만약에 비용이 더 들면 내가 지금 내 일을 보고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다시 그 부족한 금액을 채워주겠다, 다시 이렇게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이거예요. 이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율법 교사에게 진지하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보면 36절의 말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 교사가 대답을 합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한 번 명령을 합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와 같이 하라라고 하는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자비를 베푼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너도 가서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아. 보고 지나치고 못 본 척하고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그냥 무시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자기의 시간을 드리고 자기의 물질을 드리고 또 희생하면서 그를 돕는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그렇게 살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율법 교사의 질문,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 근데 이 오늘 전체 이야기를 통해서 가만히 이 질문의 의미를 한번 종합해서 생각해 보면, 이 율법 교사의 질문은 내가 사랑해야 하는 이웃이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이런 의미의 질문이에요. 예수님의 대답,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해야 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이 말이 같은 말인 것 같은데 전혀 다릅니다. 율법 교사가 생각하는 이웃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를 잘 대우해 주는 사람,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고 저 사람을 섬기게 되면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뭔가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내 시간과 내 마음과 내 생각이나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섬기기에 좋은 사람, 부담이 안 되는 사람.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가 선택한 이웃은 그냥 선택적인 그런 이웃이지 이것은 참된 이웃이 아닙니다. 그냥 다른 면으로 말하면 이익 집단입니다. 그냥 자기들의 그런 그 팬덤이 되는 거죠.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와 같이 하느니라.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것, 그거는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그거는 예수 믿지 않는 이방인 사람들도 하는 일입니다. 나에게 잘 대해주는 사람, 그 사람에게 내 마음을 열고 그 사람과 함께 하는 것, 그 사람과 시간을 보내는 것, 그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웃은 그런 이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웃이 되어줘야 된다라고 그럴 때 그 이웃이 되어줌도 그런 이웃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 이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율법에 그들의 정결의 법에 관한 규정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죽은 시체를 만지게 되면 부정하게 되고 심지어는 그 이스라엘에게서 끊어지게 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민수기 19장 13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힙니다. 그가 이스라엘에게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함으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21장에도 보면 시체를 만지지 말고 가까이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시체를 만지는 것뿐만 아니라 시체에게 다가가서 자기 자신의 그림자가 그 시체에게 이렇게 드리우게 되면, 그러니까 자기 그림자가 그 시체에게 이렇게 비춰지게 되면 그것도 부정하다고 그랬습니다. 그것도 잘못이라고 해요. 지금 이 강도 만난 사람은 완전히 죽은 것은 아닙니다.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레위인과 제사장이 생각할 때 지금 내가 이렇게 가서 그 사람을 도와주다가 이 사람의 설령 죽기라도 하면 내가 제사장으로서 레위인으로서 그 정결법을 범한 것이고, 그래서 여호와의 총회에서 내가 벗어나게 될, 떨어져 나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뭐냐면 그 도움을 외면한 것이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우리가 매정하다, 정말 이렇게 못됐다, 잘못됐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보면 꼭 그렇게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레위인의 입장에서 보면, 율법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 사람입니다. 율법에 철저한 사람입니다. 율법에 충실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율법에 충실했던 그 레위인, 율법에 그렇게 신실했던 그 제사장, 예수님은 그 사람을 이웃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친구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율법의 은혜를 누릴 수 없는 사람, 구원을 선물로 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 사마리아 사람, 그 사람을 강도 만난 자의 참 이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이 비유에 등장하고 있는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율법의 문자는 따랐지만 그 율법의 정신은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 문자는 따랐지만 그 말씀을 왜 주셨는지를 놓쳐버린 그런 사람입니다. 부정함을 피하라고 하는 그 율법은 지켰지만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돌아보는 일에는 실패한 그런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게 되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으로 하신 그 말씀은 알았지만 말씀을 안 것 그대로 그의 삶에서 어떻게 모든 사람을 내가 다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해야 되지 어떻게 내가 다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다 용서할 수 있습니까? 용서할 수 있는 사람만 내가 용서해야지. 말씀에 성경에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그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지만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내가 용서할 수 있는 사람만 용서해야지. 이런 얘기예요. 그런 모습입니다. 내가 섬기고 사랑할 이웃을 내가 그냥 선택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웃은 내가 사랑하기 편한, 내가 섬기기 편한 사람만이 아니라 내가 섬기기 힘든 사람, 내가 섬기기 불편한 사람, 이런 사람까지도 포함되는 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웃이라고. 내가 그 사람의 이웃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그겁니다. 율법적으로 보면, 말씀으로 보게 되면 레위인이나 제사장들이 잘못한 것 없습니다. 그들은 자기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정결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뿐이에요. 근데 주님은 그를 칭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비록 사람 취급받지도 못하고 사람으로 인정받지도 못하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개 취급을 받았던 그 사마리아 사람의 그 헌신, 그 섬김, 그 나눔, 그 사랑, 그 자기 희생, 자기 물질까지 드리면서 시간까지 이렇게 소비하면서 했던 그 섬김, 그것을 이웃이라고 했어요. 그 사람을 이웃이라고 했어요.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자를 만지고 도와주는 것 때문에 자기가 부정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보다는 그 사람의 상처가 보였습니다. 그 사람의 아픔이 보였습니다. 그냥 놔두면 그 사람이 죽을 것 같은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긍휼한 마음이 드는 거죠. 제사장과 레위인은 나를 생각을 했고 사마리아 사람은 쓰러져 있는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이웃은 내가 취사 선택해서 내가 골라서 이웃으로 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 그것은 이웃 사랑의 참된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스스로 가지고 있는 그 이웃사랑, 자기 중심적인 그 이웃사랑을 포기하라고 하는 거죠. 내가 사랑할 이웃을 내가 선택하고 고르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고 싶은 사람,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필요한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든 아니면 낮은 천한 그런 위치에 처해 있는 사람이든 사랑이 필요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주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그 우크라이나 난민을 위해 이렇게 돕기 위해서 한번 특별 선교 헌금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우크라이나에 있는 그 난민, 혹은 우크라이나에서 나온 그런 난민, 우리하고 어떤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까? 그들이 우리하고 무슨 사돈의 팔촌이라도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은 그때 정말 최선을 다해서 특별 헌금을 했습니다.
그 선교사님들에게 이렇게 그 거기에서 사역하다가 나오신 그런 선교사님, 또 거기를 돕는 사역을 하는 선교사님에게 그것을 전해드렸어요. 더 많이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한 거잖아요. 우리가 선교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혹은 나 자신, 우리 아이들 돌보기도 부족한 그런 물질이지만 때로 그것을 선교지, 선교사님을 생각하면서 또 선교 현장의 그 사역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선교 헌금하는 거 그거 왜 합니까? 주님의 마음이, 주님이 사랑해야 될 사람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게 우리가 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리차드 포스터가 그의 책 영적 훈련과 성장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 의의 섬김은 누구를 섬길지 그 대상을 선택한다. 때로는 높은 지위에 있고 권세를 가진 사람만 섬긴다. 그렇게 할 때 이득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때로는 낮은 사람이나 어려운 사람을 섬기기도 한다. 그렇게 할 때 자기의 겸손을 내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정한 섬김은 차별을 두지 않는다. 진정한 섬김은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라고 하신 예수님의 명령을 청종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에도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게 하는 방법,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랑이 필요한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람을 섬기는 이웃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그 사람이 이웃이 되어주게 될 때 그 사람은 나의 그 사랑, 나누는 그 사랑을 통해서 회복되고 살아가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이웃된 삶을 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거룩한 주일에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 이웃사랑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랑이 넘쳐나는 홍수의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사랑의 결핍 안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 사랑할 사람,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사랑이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이웃이 되어주며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든 권속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의 사랑이 더욱더 넘쳐나게 하시고 이 넘쳐난 사랑이 우리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 우리 믿지 않는 교민사회에 아버지 하나님, 이 유럽, 저 불어권 아프리카 열방 가운데 우리 공동체의 사랑이 흘러 넘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